옆사 오늘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홍근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옆자리 보시면서 홍근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실 이번 주간은 참 손이 잡히지 않아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뭘 좀 해보려면 그냥 생각은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참 설교 준비를 지금까지 아마 17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냐고 강단에 선 것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어떤 시간의 경계가 없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작과 끝도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 전인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전에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어떤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 잘 안 뜨나요? 그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한 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만나고 함께 생활하던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그 이후에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거듭 태어난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계신가? 내가 그분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또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헛수고하고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부복하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에게 하나님을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함께 동거동행했던 그 빌립 같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도 예수님께 어느 날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이미 아버지를 보았지 않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 빛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 어둠은 즉사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범죄한 인간은 죄투성이기 때문에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이 의로우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면 즉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제일 성전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뒤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그 발목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방울을 달고 들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안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기 때문에 그 녹끈으로 끌어내는 방울 소리를 내게 해서 끌어내는 그런 경우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무슨 뜻일까요? 참 이것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무슨 뜻일까요? 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와 계심을, 주님께서 나와 계심을 확신한다, 체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 남은 인생길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주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찬양대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오늘 한국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아내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다시피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런 경우, 자,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주는 목사님이 참 불쌍해서 오늘 교회 한번 나가주지, 예수를 믿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은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만 절대로 예수를 믿어주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한국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주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주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유익을 찾게 되고 자기 어떤 권리를 찾게 되고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책망하셨어요. 오늘날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어떻게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한국 대형교회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독생자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주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난다는 것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말씀이 이 지구상에 선포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에서,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방도 아니고 베들레헴 말구에 지금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건세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그 말구 위에 지금 누워 계신데 어떻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참 우리가 기쁘고 평안을 누리게 됐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영광이 되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유감없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되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모든 풍성함과 그리고 엄청난 생명의 씨앗들이 온 세상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죽었던 생명들이 여기저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14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 줄 몰라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들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생자의 영광 그러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쉽지 않아요. 가슴으로 와 닿는 것은 있습니다. 보면 와 닿아요. 여러분 와 닿죠. 독생자의 영광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냥 뿌듯하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말로 설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도 이번에 많이 못했지만 어젯밤에 늦게 병원에 다녀와서 한 12시까지 앉아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나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가슴에 와 닿는데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나. 그러다가 갑자기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이해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여러분 소양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알죠? 아주 복음송으로서 최고의 가수입니다. 지금 현재 복음송뿐만 아니고 일반 가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가수, 전 세계 가수들 포함해서 어떤 면에서는 고음 처리가 최고로 잘 되는 가수입니다. 얼마나 그 고음이요. 그래서 전 세계 알려진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소양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양이가 부른 애국가 좀 예배 시간이지만은 그걸 제가 녹화를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가 오늘 한번 보여주려고. 그걸 보면 제가 이 독생자의 영광을 좀 설명해야 되겠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소리 안 나면 이 말짱한절입니다. 이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데 안 돼요? 답답하네. 됐습니다. 그러면 두세요. 자, 이 소양 씨가 그 야구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 고음 처리가 얼마나 높게 올라가지고 그냥 이 소양의 마음 속에 있는 고음이요. 음악성이 막
대단하네요. 대단한데요. 어떻게 저런 고음이 나오죠? 여기 모이신 관중 여러분들도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야, 마이크 없어도 되겠어요? 자, 저기 보면 우리 들었죠? 소양이가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소양이의 마음속에 감추어 있던 그 고음이요, 음악성이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그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열광하지 않습니까? 저 상태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보면, 이 소양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모든 것이 폭발할 때 소양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르지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에 모인 많은 그 국민들이 또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우리식으로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들이 그냥 가득 채워져 있어요. 긍휼이 가득 채워져 있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무한한 자유가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어요. 소양이 노래를 부를 때에 소양이 가지고 있던 그 고음이 쏟아져 나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우리 주님 안에 있던 생명들이 막 그냥 쏟아져 가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그 생명을 받아 소생하는 이 사건, 이 장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로 자리 잡게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예수잖아요. 작은 예수.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생명의 빛 아닙니까? 복음의 빛인 자들로서 작은 생명의 빛.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면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독생자의 작은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독생자의 작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오늘 이 설교 드러나만 합니다. 드러나만 합니다. 나가서 생명의 빛을 발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넘어가서 본문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은혜와 모든 자유와 긍휼과 사랑과 모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함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비롯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축복과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서 누릴 수 있나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독생자의 몸인 교회에 채워 놓았으니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찾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